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키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의 전에 있는 셋째 입구로 그에게 데려오게 하여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한 가지 묻겠노라.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하니,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것을 왕께 밝힌다 해도 왕께서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왕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왕께서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더라. 그러므로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너를 주지도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네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네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갈대아인들의 손에 주어져서 볼사람이 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하더라.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니 이는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함이라 하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바라오니 내가 왕께 고한 주의 음성에 복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 될 것이며 왕의 혼이 살리이다. 이 시간에는 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만은 wak한 회랑의 역할과 바이블 빌리버의 선택. 제가 바이블 빌리버의 선택,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란 말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용어보다는 바이블 빌리버를 주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게 올바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늘 여러분께 그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한 장씩 드렸지요. 그 밑에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데, 그 지도에서 서북, 그러니까 동북 쪽이죠. 동북 쪽으로 길게 그 해가지고 튀어나간 그 아프가니스탄 국토가 있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거를 이제 그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 보면은 이 서쪽이 이란이고 또 동쪽, 그 남쪽 동쪽이 파키스탄이고, 파키스탄 옆에는 인디아가 있죠.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꼬리 그 옆쪽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보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스탄 이 회교 국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으로 길게 좁게 나간 그 땅을 와칸 회랑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는 와칸 코리도 이렇게 하는데 코리도가 회랑이라는 뜻이에요.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흐샨 주에 위치한 동서로 가늘고 길게 뻗은 회랑,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긴 복도처럼 뻗은 회랑이라 이 말이죠. 폭이 16에서 22km, 길이가 350km에 달하는 이 지대에는 파미르인, 와키인, 키르기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통해서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 곧 비단길의 일부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좌우에 이 긴 통로 좌우에 7,000m가 넘는 힌두쿠시 산맥의 고봉이 도열하고 있고 그 한가운데로 이제 눈이 녹은 빙하가 녹은 강물이 흐르는 그런 지대입니다.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그레이트 게임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력을 남쪽으로 뻗치려고 내려오니까 그때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국가가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대영 제국 하면은 현재 미국이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보다 더 절대적이었어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대영 제국에 복을 주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러시아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영국이 이미 인도 제국을 아래에서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좀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 라인을 두랜드 라인이라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우위로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와칸 회랑을 만들어가지고 요 아래로 너희들은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게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설교를 할 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칸 회랑의 역할과 바이블 빌리버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 때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바빌론 왕이 여호야킨의 아버지의 동생 마타냐를 여호야킨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꾸었더라. 그 시드키야 왕이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키야는 바빌론 왕이 여호야킨의 숙부 마타냐를 여호야킨 대신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바빌론
식으로 바꾸어서 시드키야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왕국은 두 강국,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바빌론 왕국, 바빌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 양대 강국 사이에 끼어서 독자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바빌론 편에 붙든지 이집트 편에 붙든지 둘 중 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군 히스키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이 대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렸으나 모두 악을 행하다가 죽었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성군으로 반짝 빛을 발했지만은 그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여호야킨이 모두 함양 미달의 왕들이라 도중 하차하고 마지막 임금인 시드키야가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먼저 이제 37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7장을 그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키야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종의 분봉 왕으로 유다 이제 왕으로 옹립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즉위 초부터 줄곧 반바빌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바빌론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기를 거듭 촉구한 예레미야의 권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예레미야를 박해하며 그의 권면을 이런 지하에 일축해버린 시드키야였지만 국가와 자신의 생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드키야 왕의 이러한 요청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돕기 위해 출정한 이집트 군대를 통해서 바빌론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유다를 돕기 위해 한때 출병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갈대아인들이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잠시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시드키야에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을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려다가 바빌론 첩자 혐의로 체포되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이제 물이 있는 그 지하 감옥은 아니고, 이 감옥 밑바닥에 뻘 구덩이가 이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발목 이상이 이래 빠지는 그런 곳이었던가 봐요. 그 감옥이.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서 여러 날 있었을 때 시드키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끌어내고 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군대가 구하러 올라왔다가는 다시 돌아간 뒤에 이제 그 바빌론 군대가 다시 왔으니까 이제 자기로서 생각해 봐도 이거 어째야 좋으냐 싶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이제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말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왕은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재차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요나단의 지하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탄원합니다. 그러자 시드키야 왕은 그를 감옥의 뜰에 두고 매일 빵 한 조각씩을 공급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37장의 줄거리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 38장 우리 본문 말씀으로 정한 그 앞부분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의 뜰에 이제 계속 머무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가 계속 거기 머무는 중에도 거듭 바빌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바빌론 파들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케 한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해서 죽음의 진흙구덩이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진흙구덩이에서 이제 기아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먹을 걸 안 주니까 배가 고프겠죠. 그 기아와 흑암으로 그 캄캄한 곳에서 거의 죽음에 직면한 예레미야가 에티오피아 출신 황간 에벳멜렉의 필사의 노력으로 진흙구덩이에서 다시 구출되어서 감옥의 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조명해보고 주사파 정부에 의해서 미정유의 위기에 처한 우리는 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wak한 회랑의 역할과 바이블 빌리버의 선택. 첫째는 시드키야 왕이 택한 패망과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드키야 왕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라는 한 나라와 시드키야라는 왕과 하나님의 선민인 온 백성의 운명과 목숨이 걸린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북에는 바빌론, 남에는 이집트라는 양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으로 전락한 유대의 운명은 풍전등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드키야 왕은 이제 38장의 요약에서 살펴본 대로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파라오와의 관계를 끊고 바빌론에게 항복하여 그에게로 나아가면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고 왕도 살게 되며 백성들도 살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친이집트 정책을 펴면 바빌론의 군대가 다시 침공해 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왕과 백성들도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맡은 시드키야 왕에게 고민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14절을 보면요, 시드키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의 전에 있는 셋째 입구로 그에게 데려오게 하여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한 가지 묻겠노라.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하니. 보는 것처럼 이제 시드키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의 전에 있는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해서 단독 대면을 하고 네게 한 가지 묻겠노라.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거 함락되면 곧바로 죽음이 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또 선지자 예레미야로서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보를 친이집트 파로 덕실거리는, 그러니까 그 시드키야 당시에 이 조정의 세력이 바빌론 파가 거의 없었어요.
친이집트파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정자가 주사파들이지요. 중국과 북한에 기대는 그런 주사파들이잖아요. 그 외 정권을 잡지 못한 보수파가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되고 미국에 기대어야 한다. 이렇게 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반대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런 거하고 흡사한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친이집트파로 덕실거리는 판에 함부로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15절에서 만일 내가 그것을 왕께 밝힌다 해도 왕께서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이제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자 시드키야 왕은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너를 주지도 아니하겠노라. 그 16절에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조언을 시드키야 왕에게 다시 한번 대언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어법은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가 대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시드키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조로 되어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네 혼이 살겠고 구약시대에는 혼이 몸과 동일시대였잖아요. 혼과 몸이 영이 죽는 바람에 혼과 몸이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제 혼과 몸이 동일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네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어져서 불사름이 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언은 37장에 나온 내용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드키야 왕은 그 재차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언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 그의 말을 들은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며 그의 말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키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진실성을 전폭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니 이는 칼데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함이라. 지금 현실이 급박하기 이를 데 없고 그야말로 생사존망이 잘린 문제를 지척지간에 두고 고작 자신이 동족에게 조롱받을 것을 염려하는 현실 인식이 한가롭기가 그지없죠. 마치 이제 우리가 구령 같은 걸 해보면은 이제 반드시 마귀가 그 구령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가지고 아는 친구가 등장한다든지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흡사한 거죠.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이제
그 바빌론 쪽에 항복하러 나가면 모든 게 잘 풀리고 살게 되는 판인데 그걸 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시드키야 왕을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절에서 다시 한번 건면합니다. 칼데아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바라오니 내가 왕께 구한 주의 음성에 복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 될 것이며 왕의 혼이 살리이다. 그러나 시드키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내 하나님의 대언자로 믿지 못했고 자신을 살려주려는 하나님의 권면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두고 후회할 길로 영영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22절, 23절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보라,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래야하면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접쳐서 너를 이겼도다. 네 발이 진창에 빠지니 그들이 돌아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네 모든 아내들과 네 자녀들을 칼데아인들에게 끌어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바빌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로 인하여 이 성읍이 불살라지리라. 이런 끔찍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드키야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시드키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누구도 이 말들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 파들이 득실거리는 조정에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말을 절대 발설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로 하여금 입단속을 하지요. 오히려 시드키야는 지금 나눈 이제 이야기의 비밀을 지켜야 예레미야가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코가 석자라는 사실을 그는 끝내 깨닫지 못하고 맙니다. 실로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wak한 회랑의 역할과 바이블 빌리버의 선택, 둘째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의 말을 경시한 시드키야 왕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유다의 시드키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을 포위하였더니 시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 달 9일에 그 성읍이 뚫렸더라.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시드키야 왕 이제 9년 10째 달에 포위당해가지고 제11년 넷째 달 9일에 성이 함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포위된 기간이 1년 7개월 안팎 정도인데 아마도 그동안 성 안의 시드키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성이 뚫리기 전에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이제 와서 구해주기를 하마나 하고 고대했을 테지만 끝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은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유다 왕 시드키야와 모든 전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여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사이의 문을 통하여 성읍을 빠져나왔는데 그가 평지 길로 갔더라. 이 대목은 에스겔 12장 12절에 그 상황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2절. 그들 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땅거미가 질 때에 그 어깨 위에 짐을 메고 나갈 것이요, 그들은 거리로 가지고 나가려고 담을 뚫을 것이라. 그는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 유다의 통치자 시드키야는 한치도 어김없이 그 말씀대로 이제 성을 탈출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39장, 예레미야 39장, 다시 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그 5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 여리코 평지에서 시드키야를 따라잡았으니 그들이 그를 잡아서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오니 바빌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그때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이 시드키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왕자들을 죽여버렸어요. 바빌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이니라. 또 그는 시드키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라. 예언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은 시드키야에겐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과 모든 유다의 귀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자신은 끔찍하게도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대목의 평행구절이 역시 그 에스겔 12장 13절입니다. 에스겔 12장 13절인데요. 13절. 내가 또 내 거물을 그 위에 치리니 그가 나의 덫에 걸리게 되리라. 내가 그를 갈대아인의 땅 바빌론에 데려갈 것이라.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통치자 시드키야 위에 치신 거물이 곧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고 내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통치자 시드키야는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거물에 걸려들어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두 눈까지 뽑혀버렸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바빌론 땅에 가서 죽을지라도 자신이 죽는 그곳이 바빌론 땅인지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행한 7가지 악은 대략 7가지로 이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드키야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시드키야의 두 눈을 뺍니다. 두 눈이 뽑힌 왕의 처지, 그것은 죽기보다 더 비참할 것입니다. 시드키야를 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성전도 다 불사버릴 것이요. 예레미야의 말에 따랐더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도 자신의 당대에는 평안을 누렸을 것이 분명한데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고 자신은 두 눈까지 뽑힌 채 백성들과 함께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으니 이보다 비참하고 참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wak한 회랑의 역할과 바이블 빌리버의 선택. 셋째는
미군이 철수해버린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16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날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굳을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표적들은 눈으로 보아도 전혀 분별할 줄을 모른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지난 6월에 이미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6월을 보냈었잖아요. 그러나 무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회 신자들은 휴거 같은 것은 없다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전혀 시대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 분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퉁이돌 잡지를 경주의 개신교회 어떤 목사에게 한 거 줬더니만은 준 것에 보면은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이런 제 설교문이 실려 있었어요. 한다는 소리가 이런 것을 다 설교로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건대는 그건 설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게 개신교회들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힘이 없어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이제 8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벌써 수도 카불에 탈레반이 나타나 카불 공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폭탄 테러가 큰 게 일어났지요. 그래가 백수십 명이 죽은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인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거기에 ISK 이번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집단 내 어떤 소굴 하나를 폭파시킨가 봐요. 한 명을 살해했다 하든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백수십 명이 죽었는데 겨우 한 명 죽여가지고 뭘 합니까? 건물 하나 없앤다고 뭘 하겠어요? 그래가 했는데 복수하겠다 이랬지만은 이미 막 사면팔방으로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복수를 할 겁니까?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아슈라프 가니라는 대통령인데요. 가니 이거를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도망가니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돈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갔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미군도 군 수송기로 이제 철수하고 관계자들도 막 수송기로 철수하는 그런 마당인데 이제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미군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행기 위에, 날개 위에, 막 비행기 동체 위에, 비행기 바퀴에 이런 데 막 달아 멜리고 이래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바퀴에 매달린 사람, 바퀴에 매달린 거 이게 보면은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바퀴가 접혀 들어가잖아요. 접혀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뛰어 죽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미군의 대형 수송기 안에 이제 탄 사람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난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아프가니스탄 국토는 남한의 6배, 한반도의 3배가 넘고 인구는 4천만 정도입니다. 최다 종족이 파슈톤족이고 일부 타지크족도 있고 여러 종족이 섞여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대륙의 교차로 노릇을 하던 곳으로 몽골의 징기즈칸도 일찍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벌한 바가 있습니다. 1747년에서 1842년 무렵에 두라니 제국이라는 왕조가 있었고 19세기 러시아가 확장 정책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자 인도와 파키스탄을 식민지로 둔 영국이 이를 방해했는데 이제 그걸 흔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레이트 게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자 영국은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 방어를 위해서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에는 영국군이 15,000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러나 2차 전쟁 때는 영국이 이제 아프간 점령에 성공하고 이후 듀랜드 라인을 설정했는데 이것이 이제 wak한 회랑이 된 것이죠. 1919년 아프가니스탄은 대영 제국에서 독립국이 되어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각축장이 됩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친소 정권을 세우려고 군대를 투입하나 10년 만에 구소련 붕괴로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합니다. 처음엔 미국이 탈레반을 지원했으나 1998년에 케냐와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파 사건이 일어나자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인 걸 알고 미국이 이번에는 북부 동맹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이 2001년 10월에 카불을 접수하고 표면적으로는 탈레반이 와야 되는 듯 했습니다. 2011년 5월 빈 라덴을 제거하고 탈레반 최고 지도자 오마르라는 사람도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약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자 카불에는 이제 대학들이 들어서고 그동안 여대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철군하겠다고 하자 순식간에 탈레반들이 준동하여 20년 만에 카불이 함락되고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가 일대 혼란에 빠진 것이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형편입니다. 카불 여성들은 이제 대학 다녔다 이런 게 알려지기만 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 없애기 바쁘고 부르카, 이란에서는 이제 히잡이라고도 하는데 여자들이 머리에 다 둘러쓰고 눈만 빠끔히 내보는 그걸 부르카라고 하는데요. 부르카를 착용하라는 명령에 그 명령에다 또 이슬람의 그 법이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행된다는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샤리아법 이게 뭐냐?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자리에서 가차 없이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법이죠. 뭐 강간사고 뭐 간음사고 이런 게 일어나면은 그대로 돌비로 쳐 죽이는 게 샤리아법이에요. 예, 아주 잔인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다투어 도망가려는 거죠. 이번 사태로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200만 명이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이 독일로 입성했고 이번 200만 명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스페인은 모로코에서 넘어간 무슬림, 또 프랑스엔 알제리에서 넘어간 무슬림, 또 독일에는 엄청난 그 시리아에서 탈출한 무슬림들이 들어가 있죠. 영국도 많이 무슬림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난민들이 이동을 하면은 더 많은 이제 그 무슬림들이 유럽 지역에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무슬림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예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대환란을 맞아서 무슬림과 종교 통합을 이루면 전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지만 후 3년 반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적거리 수도가 독재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나면은 남자를 무릎 꿇려놓고 한 사람 뒤에 전부 칼을 들고 붙어서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도려내가 죽이는 집단이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그 칼로 목을 자르는 참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피를 바치고 마시는 의식이 이제 대환란 그 후 3년 기간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은 불똥이 어디로 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두랜드라인, 곧 와칸 회랑이 중국이 인권 탄압을 저지르는 신장 위구르에 닿아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은 요 차이나이고 곧 뻗어나간데 거기 뻗어나간 것이 마치 이래 사람이 팔을 내밀어 가지고 이거 이래 엄지손가락과 그
그걸 내민 형국이잖아요. 거기에 신장 위구르가 주먹을 딱 내밀는 것을 아프가니스탄 그 회랑이 잡은 꼴이잖아요. 이래 되니까 지금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철군하는 무기가 약 100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100조 원어치. 미국이 바보라서 그 많은 무기들을 두고 나가겠습니까? 만일에 그 무기가 자기에게 소용되는 것이라면 천천히 철군을 해가지고 무기도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철수할 텐데 그걸 고스란히 두고 철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은 은근히 탈레반이 자신들이 두고 온 무기를 신장 위구르 반정부 세력에게 넘겨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신장 위구르가 정세가 불어나면 그 밑에 있는 티베트가 역시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신장 위구르 오른쪽으로 쫙 펼쳐져 있는 내몽골 이 지역도 고분고분 중국의 지배하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신장 위구르, 내몽골, 티베트 이게 중국 전 국토의 3분의 1이 훨씬 넘어요. 거의 절반 가까운 데는 그런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상대로만 된다면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중국 붕괴의 서막이 될는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보다 상세한 지도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프가니스탄의 wakhan 회랑이 중국 신장 위구르가 내민 주먹을 감싸진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wakhan 회랑의 역할과 바이블 빌리버의 선택. 넷째는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한다. 이러니까 일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군하면은 바로 저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거 생각하면은 모골이 송연한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38도 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쪽은 미군정을 거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소련의 사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공산 괴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이승만이라는 훌륭한 건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은 대통령이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초를 잘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격으로 1950년에 한반도를 적과 통일하겠다는 김일성의 야욕에 의해서 남침을 당하여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유엔군의 개입으로 거의 통일되는가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현재의 국토를 유지한 채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투철한 반공정신과 공업 입국의 기치 아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치를 차지하여 북한보다가 무려 50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해이되어 온 반공정신이었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3번이나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반공 정신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국가보안법도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서 유명무실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개방을 이끌었는데 현재는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 2위에 올라 있지요. 이게 순전히 미국의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오판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면은 중국도 서서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미국의 희망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아니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경제대국 2위가 되어도 공산주의를 버리기는커녕 1대1로라는 현대판 실크로드 사업을 벌여서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는 야욕에 그동안 숨겨왔던 무서운 발톱을 백일 하에 썰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이 경제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하자 이제는 미국에만 의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좌파 정부가 3번이나 들어서면서 이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좌파 정부 아닌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군사기념일인가 북경 행사에 참석했던 일, 그런 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에도 의존해야 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는 송영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적 친중파지요. 특히 현 정부는 주사파들이 득세하여 이게 전체 한 4, 5만 명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나라를 북한 밑으로 끌고 들어가서 공산화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미군 철수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우리나라 미군 주둔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더불어민주당, 사법부까지도 모두 좌파 일색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안보에 관한 풍전등화의 운명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 때와 위기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네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네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갈대아인의 손에 주어져서 불사름이 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이 당시 시드키야 왕은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는 길을 두고 이집트 세력에 의지하다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해양 세력인 미국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대륙 세력인 중공과 거지나 다름없는 북한을 의지하면 굴종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친북한 세력은 굴종과 죽음의 길로 이 나라와 온 국민을 끌고 들어가려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로 이게 실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현재 국힘당 이거하고 의원이, 오히려 국힘당 의원이 더 많이 나올 형편이었는데 180명이라는 거대 여당이 출연했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면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전투표 그걸로 해서 농간을 저질렀다는 거 지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선관위와 대법원이 차일피일 미루고 문겨 겨우 2곳인가 검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판결을 빨리 안 내리고 있잖아요. 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런 거 어떤 비리가 드러나지도 못하고 내년 대선에도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더 크게 실망시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반공정신을 회복하고 주사파들을 척결하며 미군과 혼연일체가 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바이블 빌리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파의 힘만으로는 아무래도 그 일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90% 이상이죠. 자, 결론적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 몇 안 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힘만으로,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의 힘만으로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세상,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마귀가 비상식적이고 유례없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유발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점에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놓아야 합니다. 우리마저도 거기에 해가지고 이걸 바로잡아 보겠다고 외쳐봐야 10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이미 권력을 지닌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막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은 세상에 맡겨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모두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데리고 오실 주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